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만 해도 꽃망울을 붙들고 있던 봄꽃들이 활짝 그 얼굴들을 토해내고 이제는 오히려 초록잎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계절에 들어섰습니다. 지나가면 향기에 취해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라일락도 우리를 그 향이 흐뭇하게 합니다. 저는 일부러 다가가서 마스크 벗고 라일락 향기를 코에 쥐어 본 적도 있어요. 이 좋은 부활절에 사도 요한의 복음서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체포된 상태로 겟세마네 동산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부당한 고소와 신문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서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 동안 일체 침묵을 지켰다고 증언합니다. 사악하고 교활한 헤롯이 여러 말로 물었지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인데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 번이나 한 절에서 두 번씩이나 입을 열지 않았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부당하게 고소당하면 결백을 주장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만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분,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알아주신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차하게 사람들 앞에서 결백을 주장하려 들지 않으셨습니다. 괜히 입만 아프게 그들의 노름에 함께 놀아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태도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나에 어떻게 말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자신감이 있다면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꾸 결백하려고 주장하려고 막 얘기하지, 자신감 있는 사람은 굳이 반응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자신 있는 관계를 맺고 계셨기 때문에 입을 굳게 다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고소인들이 거짓 증거를 들이대며 답변을 종용하는 순간에도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 53장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는 예언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입을 열지 않아야 되지. 이것이 바로 침묵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지 항상 잘 알고 계셨다. 우리도 성경을 잘 알면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고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그래, 난 그렇게 행동하면 돼. 때문에 우리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상황이나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늘 육체에 이끌렸던 습관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메시지와 약속을 온전히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즉 두려운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면 약속의 부활 영광이 뒤따를 것이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거 예수님은 그 앞에 십자가 앞에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 얼마나 부끄러워. 빨개 벗김 당하고 침뱉침을 당하고 따귀를 맞아도 개의하지 않으셨다.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왜? 그 앞에 기쁨. 너희는 몰라. 그 앞에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있다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야. 예수님은 영혼 내가 수고해 죽으면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고 만족하셨다. 그 만족 때문에 십자가 정도는 참으셨어요. 부끄러운 거 그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조금만 부끄러우면 화를 내고 조금만 고통이면 못 참고 그냥 벌벌대고 왜? 그 앞에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끝인 것 같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그게 끝인 것 같아. 그 앞에 즐거움이 있는데 한 과정인데 예수님의 희망 이런 믿음 십자가 너머에 기쁨이 있구나. 그 이 믿음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고통이 끝이 아니야. 십자가 너머에 영광이 있는 거야. 고통 너머에 즐거움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승리, 즉 부활의 능력을 통해 승리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쉬운 영어로 No rain, no rainbow 그런 영어가 있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무지개는 없어. 비가 오는 고통 뒤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오른다. 잘 쓰는 말도 우리가 고진감래 그러잖아요. 고통 뒤에 달콤한 것이 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쓴 음식 먹으면 먹을 때 써도 먹고 나면 그 뒷맛이 달잖아요. 쓴 음식 먹고 남은 거 먹으면 모든 음식이 다 달아. 이 짧은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 긴 거가 돌아보면 짧아요. 그죠? 돌아보면 짧아. 야, 내가 살아온 60년 엊그제 같은데 앞으로 남은 20, 30년 금방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십자가 부활을 연계시키셨어.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야. 부활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자 목적이야.
왜? 부활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허사로 돌립니다. 부활이 없으면 원수가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17절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시겠죠? 내가 목숨을 버려야 다시 얻지만 하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18절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줘. 18절 말씀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스스로 버린다. 왜? 내가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 권세, authority, 옛날 권위, 권세가 있기 때문에 버려. 다시 얻을 건데. 우리가 왜 못 버립니까?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건 줄 알고. 다시 돌아온다? 버릴 수 있잖아요. 더 큰 것이 온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통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보면 사탄의 고통을 모른 채 하고 제살궁이 많은 사람들이야말로 이 고통을, 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뭐 요즘 전 뭐 러시아, 우리가 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이 살 길을 가지고 공격했지만 금방 안 끝나죠.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에 지금 쌍심지를 켜고 나쁘다, 잘못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선한 사람들이라도 자꾸 그런 말을 해야 돼.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자꾸 침묵하면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자꾸 말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요즘은 제가 전철 가끔 요즘은 제가 지공고사 지하철 공짜로 타는 사람들이 다 보면 우리 애들 같은 애보다 더 어린 애들이 다 타도 안 일어나요.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쟤들이 더 피곤해. 피곤해도 20대는 자고 일어나면 거뜬하지. 그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조금 그러면 아이고 다리 아프지 안고 싶은데 한 놈도 안 일어나. 그래서 속으로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머리가 허해야 일어날려나. 그래서 요즘 우리 다리 아프면요 가서 저기 노약자서 그냥 염치 없이 앉습니다. 나도 이제 어르신인데 뭐.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도구화하고 불구로 만들고 죽음으로 내모는 세상에 대한 정지 스톱. 그러면 안 돼. 이 명령이에요. 해야 됩니다. 갈수록 요즘 뭐 메타버스 이렇게 하면서 자꾸 IT는 자꾸 버려진 것 같아도 인간성이 상실되잖아. 인간성, 인성은 없어져 온 데가 있는데 그죠? 없어져. 과학만 자꾸 발달하지 인간 본연의 도리 도망가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외로워. 다 자기 살기 바쁜데 뭐 누가 날 도와주겠어. 그러니까 국가가 그래도 조금 신경 쓰고 도와주는 거 참 좋은 나라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60세 넘어서 수입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 국가가 기초노령금이라 주니까 최소한 생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운명에 뛰어든 거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 예수님과 같은 공동 운명체라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이게 공동 운명체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 옛사람과 빠이빠이 한가 옛사람 집어 던졌잖아요. 우리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몸에 옛사람 흔적이 남았어. 그렇죠? 어떨 때? 욕심스러울 때. 아직도 욕망이 나를 끄네. 옛사람이야. 그렇죠? 주일날 예배 들어가는데 친구가 나를 꼬시네. 그 들은 척 만척 해야 되는데 몸이 쫙가. 또 이게 욕망이 남아있다 그런 거잖아. 남아있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산다. 아멘. 욕망이 우리 이끌어 올 수 없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쪽 훨씬 더 많죠. 100%는 못해. 사람이 못해도 그래도 80, 90% 하나님 은혜 쪽으로 반응하며 살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고 영원에 잇대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에 살 사람인데 왜 자꾸 세상 쪽으로 잇대어 가느냐? 아니다. 난 영원에 잇대어 간다. 우리는 영원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자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하지만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부활은 십자가 희생에 대한 확증입니다. 죄의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었어. 어느 종교도 이 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 우리 기독교만 죄의 문제를 지적해. 죄가 해결되어야 된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의 정점이자 마침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의 설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부활에 더 비중을 크게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야. 난 부활의 증인이야. 부활의 주님을 봤어. 만났다. 여러분,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주님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예루살렘 모이는 오순절에 모이는 군중들에게 강조한 거야. 바로 부활은 십자가의 필연적인 결과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는 바로 수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인 선고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인간 십자가 처형을 본디오 빌라도가 선고했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아니야. 생명을 얘기하셨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계실 때 제자들 가르치셔서 자꾸 십자가 부활을 연계시키셨죠. 내가 죽지만 사흘 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자꾸 부활을 얘기하셨어. 늘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나라 영광으로 들어갈 거다. 우리는 다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이제 사도행전 처음 앞부분에 감담산에서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 주님 올라가신 거 보고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하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 막 가슴이 확 열리면 그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단어로만 가득 차 있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12절인데 하늘나라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이 부활한 천국에서 능력, 파워, 부 이런 거잖아. 왜 부자, 지혜, 위스덤, 힘, 요즘 스트렝스, 강한 것, 존귀, 우리 저자 아노 영어로 아노 존귀스, 영광, 글로리, 찬송, 블레이즈, 받기 합당하시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영혼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장엄한 찬양의 주제가 뭐예요? 영광 송이잖아요.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며 구세주를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함께 찬양하며 천진에 가자. 우리 잘 쓰는 말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잖아요. 인생길 걸어갈 거 뭐 있어? 찬양하며 살아가면 좋지. 왜 온몸 땅을 찌그리고 울면서 걸어가? 노래하면서.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야지. 그럼 덜 고통스럽지. 고통도 이기잖아. 내가 찬양하면 옆에 사람들 덩달아 노래하게 되죠. 내가 울어봐 덩달아 울게 되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 영어로 이스터 그러는데 부활주일, 서양은 부활절기가 되면 예수님이 육체적 부활의 사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 당혹스러워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꾸미는 얘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활이 제자들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의 사건이 실제 일어났을까? 그렇게 의구심 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답도 우리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찌 부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우리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십자가가 없겠어요? 고통이 없겠어요? 아픔이 없겠어요? 다 아파. 목회자만큼 가슴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직업 가운데 가슴 아파. 왜 저럴까? 나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내버려 두고 나를 위해 염려할 시간이 없어. 교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데. 고통받는 사람의 편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수저로 산 사람들은 흙수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 경험해본 바가 없는데 뭐. 그렇죠. 이 부활의 소중함이, 이 얻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맨날 엄마한테 아빠한테 받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땀 흘린 고백을, 피 흘린 그 보람을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부활은 몸을 바치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목회자들은 평생 주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몸을 바쳤기 때문에 부활절처럼 아름다운 날이 없는 거지. 난 부활의 영광을 누리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몸을 아주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바울의 부활장이라는 고린도 15장 42절부터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을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 자연의 몸은 건강해요, 늙어져요, 후퇴해져, 점점점 기력이 쇠해, 그죠? 아무리 신나도, 아무리 건강해도 늙으면 요즘 근육 감소도 질병이라며, 근육이 감소되는 거. 근데 나이 들면 점점 감소가 된대요. 그래서 근육이 물렁물렁해져. 열심히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붙어. 유지도 힘들어. 우리 몸은 그래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 대신 신령한 몸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차게. 제 유튜브 보는 많은 제 후배들이, 목사님, 형님은 아직도 건강하신 것 같아. 신령한 몸은 건강하잖아. 육체는 점점, 그렇죠? 근육이 안 붙어요. 그러다 신령한 힘 몸도 있는 거지. 신령한 힘이 있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육신의 몸은 날로 후패하고 헌게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할렐루야. 속은 더 성수고 속은 다 새로워진다. 속사람. 그게 신령한 몸이야. 그 신령한 몸이 우리 육체 몸도 지배하는 거지. 사랑엔 낭비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과 관련해서 참 좋은 말이야. 사랑엔 낭비가 없대. 우리말로 사랑엔 공짜가 없어. 그렇죠? 다 사랑은 돌아온다는 거야. 근데 지금 보세요. 세상은 불기가 없는 것 같아. 너무 냉랭해. 그죠? 냉랭해. 세상에 불 꺼진 것 같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견뎌 여기까지 왔습니까?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을 선택한 사람, 우리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존재한 것이잖아요. 바깥에만 나가보면 이렇게 쌩썰렁해. 이렇게 불이 식었어.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 지금은 전부 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살 것 같은 시대잖아.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천천히 앉으면 이것만 들여다보니까 앞에 흰머리 아버지 계신지 안 계신지 못 부르고 옛날에는 이거 없이 앉으세요. 그 옆에 살피고 그러는데 이것만 들여다보니까 옆에 죽어도 모를 거야. 이것만 들여다보고 재밌고 희귀거리고 요즘은 더군다나 이렇게 무선으로 껴가지고 다 듣고 다니니까.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선택한 사람은 이미 부활을 사는 사람이야. 사랑이 계산되면 그건 사랑 아니죠. 그거는 장사꾼이지. 장사꾼은 항상 계산을 하잖아. 이익이 남나 손해인가. 근데 사랑은 따지는 거 안 따지는 거. 안 따지면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장사지.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기 계신다.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부활하셔서. 우리 제일 잘 아는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툴툴거리면서 가는데 주님 옆에 계신도 모르고 걸어가잖아.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세상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온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의 헌금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지만 이 땅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매달 얼마씩 보내고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너무너무 잘 살잖아.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배부르게 먹고 살잖아. 걔들은 그거면 일주일 양식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찢어지고 조각하는 세상을 좀 꼬매고 깊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정치인들의 통합, 화합 됩니까? 안 돼, 안 돼. 그리스도인들이 이 조각나는 세상을 자꾸 키워야 되지. 뭐로? 십자가 부활과 그리고 생명의 신앙으로. 주님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 저 봐라. 풀한벽에 생명도 살아있으면 살지 않느냐. 저 딱딱한 대지를 뚫고 생명들이 막 올라오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 우리 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욕심의 숨결로 탁해진 이 땅을 정화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왜 숲에 갑니까? 그 식물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정화되는 거지. 사진들은 열심히 찍더라고. 사진 찍어 뭐해? 그 식물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정화, 남에게 기쁨을 주고 그 아름다움을 주고, 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름답잖아. 야, 내가 당신 보니까 마음이 아름다워져. 당신 보니까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 부활 그리고 생명입니다. 지금은 생명 있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이야. 우리도 지금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죠. 참 손과 발이 얼마나 귀한지 점점 나이 들면 또 깨닫게 돼. 야, 이 손과 발이 불편했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 그렇죠.
너무 피들고 힘들고 무릎 아프면 전철 탈 때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요, 진짜 걷기 힘든 분들이 어디 가시는지 엘리베이터 타고 전철을 타시더라고. 가보면 참 치근해.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될 터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 좀 발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좀 도와주고 살면 되는데, 참 나 하나 요거 못 무지해가지고 울고 웃고 까불고 찌그리고.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부활의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이 대당돼서도 앞서가시니까 우리 그분만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들어올 게 없어. 그분이 앞서가시 따라오너라. 세상은 눈물이야. 눈물이 써요, 달아요? 눈물은 써. 소금 맛 같아. 짭짤하면서 그런 땅이지만 우리 모두 생명과 평강의 땅을 향해서 끈질기게 걸어갑시다. 죽으면 안 돼. 끈질기게 가야 돼. 그건 아름다운 선택이 아니야. 그건 죽으면 자살이지. 아니, 포기하면 안 돼. 끈질기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 추운 겨울에 식물 살아있을까? 우리 1층에 내려가면 조금 봐봐요. 장미가 폈어. 장미가 있어. 지난 겨울에 지하실 전 죽는 줄 알았어. 죽은 줄 알고 아이고 죽거나 말거나 보니까 봄지니까 싹이 나더라고. 야, 이게 안 죽었구나. 미안해. 나 너 죽은 줄 알았어. 피고 있어요. 곧 있으면 이제 꽃도 필 거야. 나 그 붙들게 하고 울 거야. 나 죽은 줄 알았어. 나무는 살더라고요. 풀들은 하루서 1년적이니까 죽는데 나무는 뿌리가 있으니까 살더라고. 야, 이게 나무구나, 나무. 살더라고. 우리에게는 주님을 통한 믿음의 나무가 쫙 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왕 가는 김에 마음껏 기쁨의 노래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자. 그래서 함께, 참 좋아. 영어로 with, 이제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 함께 가자. 엄마 함께 갈 거야? 함께 가족, 함께 교회, 함께 민족, 함께 우주가 함께 가는 거죠. 독분장군 없어요. 함께 가야 돼. 갈수록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판을 쳐. 저기 벚꽃길 여의도 가도 전부 다 커플만 가지 남들의 신경도 안 쓰죠. 그렇지. 둘이만 좋으면 끝이야. 나만 좋으면 끝이야. 남들은 공동체는 생각 없어. 점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함께 부활의 증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저 천국을 향해 나갑시다. 함께 잡아요. 다를 못 잡아도 둘은 잡을 수 있잖아. 두 손이니까 둘 잡고,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야? 둘 잡으면 그럼 셋이잖아. 옆에 또 잡으면 다섯. 같이 잡고 손 잡고 갑시다. 함께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전하면서 말씀을 하실 텐데, 자, 로마서 8장 28절 재밌어요. 써라세가 다 같이 롬828 천국 가신 전 목사님이 해주고 롬828 로마서 8장 28절 여목지도 않아. 롬828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잖아. 할렐루야. 부름 받았잖아. 모든 게 합해서 굿이야. 선은 굿. 모든 게 합력해서 넘어져도 선이야. 울어도 선이야. 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야. 세상 사람 몰라. 우리는 알잖아. 그때 그렇게 넘어졌는데도 하나님 선을 이루시더라. 근데 실패했는데 나는 엉엉 울었는데 그게 오히려 유익이었어. 나중에 알죠? 그게 굿이었다. 굿. 그게 베리 굿이었구나. 한 가지 보너스로 1+1 자 알려드리는데,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심을 얻기 위해서 때는 몰라.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 돼. 주여 나가면 돼. 어려울 때도 주님 앞에 나가. 주님, 그러면 주님이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도와주셔. 할렐루야. 저도 애비로서, 우리 집사람 애비로서 애들에게 어떻게든 때를 따라 도와줘야지.
근데 크면 그래. 엄마 아빠 안 도와줘도 괜찮은데 도우시니까 너무 고마워. 힘이 돼요. 그죠? 말 한마디도 힘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 문자 보내. 야, 아빠만 만나면 도움이 되지? 그럼요. 그럼. 아빠만 만나면, 앞에 가면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면 나가, 담대히.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 그러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합력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에 이어져 있어요. 이 삶에 우리 영혼으로 가는 거요. 이때 어디 있습니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돌이키고 보면 인생 짧습니다. 70, 80도 긴 것 같아. 돌이키고 보니까 엊그저께 어린 시절에, 엊그저께 고등학생이었는데, 엊그저께 대학생이었는데, 엊그저께 결혼했는데 할아버지가 됐네. 앞으로 남은 날이 사실은 짧은데 우리는 그 날이 긴 줄 알고 아직도 내 멋대로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살다가 나도 모르게 이 땅을 떠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면서 어려운 사람 부둥켜 안고 도와주고 손에 손을 잡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합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함께 나가는 희망의 공동체가 노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도와주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꾸 우리를 주저앉히지만 우리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일어서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인들, 나를 봐라. 내가 일어나 힘있게 나가지 않느냐. 증거하면서 나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분을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